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성사하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런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안식일이 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안식에 관련된 또 주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이 언제 생긴 것일까요?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 후 안식으로 드러나 있으나 그 백성들에 대한 안식일은 십계명에 명시되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서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시작한 제도이고 그 이전에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안식일은 당연히 없었겠죠. 매일이 똑같고 그 똑같은 매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자료도 찾아보니 조선시대에는 공무원인 경우 한 달에 4일은 기본으로 쉬었습니다. 음력이었으니 한 달이 28일이었고 일주일에 하루는 쉰 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춘 등과 같은 24절기 등도 쉬었다고 합니다. 또한 설날,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직에 있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민간에서는 딱히 지정된 휴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정해진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신분이 천한종으로 낮아지면 어떻겠습니까? 폭군 같은 주인을 만나면 휴일 없이 평생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삶이 고달팠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옛 안식일이 그저 현대의 주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는 날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오늘 찬송한 이 즐겁게 안식한 날, 이것은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이. 2절은 성회로 모이라고 예배 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 주일 지킴으로 이렇게 돼서 안식일이 마치 주일과 같은 날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주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기반한 것이나 주일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부터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일로 정해놓고 모였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 모임을 정해진 날에만 했다기보다는 그들은 틈나는 대로 수시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돼 있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주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안식일은 철저한 휴식과 예배의 날이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요일에 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이 이미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인 날로 인식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모이는 날에 대해서 그냥 매주 첫날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라는 이름은 2세기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면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 존엄한 태양의 날에 모든 재판관과 도시민, 농부들은 예외였습니다. 일요일에 휴업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이교 신앙을 통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존엄한 태양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로마에서 당시 유행했던 미트라교, 태양신 숭배 종교의 날입니다. 이들도 실제로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일로 정하면서 기독교와 이교도의 태양의 날을 주일로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좀 심한 표현입니다. 뭐 일 좀 했다고 뭐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냥 이 당시의 표현이죠. 너 일하면 죽어. 뭐 이런. 안식일에는 당신이 사는 어디에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신명기 5장에는 이 의미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낙이,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루는 노동을 완전히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처럼 권세 있는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도 모두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도 쉬어야 하니 밥하지 않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일 안 하고 종들에게는 일을 시킬까봐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일을 다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느라고 남종과 여종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게다가 소나 나귀까지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려고 만든 계명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미도 있죠. 그날에 예배도 좀 봐라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까지 하시면서 휴식권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보실 수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인간도 쉼을 얻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할 만큼 이제 강력한 계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성회를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회가 뭐죠? 기독교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라는 두 가지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요일 개념일까요? 휴일 개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일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기는 하니까.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요일 말고도 안식일이 또 많이 나옵니다. 특정 절기들을 안식일로 규정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요. 23장에 좀 복잡하게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6월절은 그 니산월이라고 그 유대력의 월별 이름이 다 따로 주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달이 니산월입니다. 첫째 달 14일이 이제 일단 6월절이고요. 이거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날 15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이집트 탈출할 때 뭐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참 이게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얼른 만들어서 먹은 날을 기념한 것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되고요. 무교절이 니산월 15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7번째 날, 여기도 안식일입니다. 니산월 21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티시리월이라고 있습니다. 티시리월은 그 7번째 달이에요. 니산월부터 시작하면 7번째 달,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되죠. 6개월이 지난. 그런데 그러니까 니산월이 첫 달이긴 한데 이 티리시월도 첫 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신앙적 종교적으로는 니산월이 첫 달이고요. 이 티시리월이 그 민속에서 백성들은 이거를 첫 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새해면은 이 티시리월이 돼요. 요거 잠깐 정리를 한 표를 보면 그러니까 니산월, 뭐 이하르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티시리월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서력으로는 니산월이 첫 달이 되고요. 민간력으로는 티시리월이 첫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새해로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짜 수를 보면 29일, 30일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요 아달 2라고 돼 있는 요게 뭐냐면 윤달입니다. 윤달.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29일짜리를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 티시리월 지금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팔절이 티시리월의 첫째 날입니다. 여기도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티시리월의 10일. 9일 차이잖아요. 이것도 안식일이에요. 속죄일은 뭐냐면은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이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 날에 유대인들이 25시간 동안 금식하고 모든 노동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건 티시리월 15일, 앞에 날하고 5일 차이가 되고요.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근데 초막절 끝나는 날, 8째 날, 이것도 티시리월 22일 계산하면 이건 딱 7일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1년에 쉬운 2번이 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쉬운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절기에 따른 안식일이 또 6일이 있습니다. 요건 요일, 일요일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런 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는 주일을 예배 참여 및 신앙 공동체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원래 안식일의 의미, 안식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봉사라는 이름으로 열정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몇 년 전에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청년을 너무 일꾼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른들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면 일만 시킵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정신적인 쉼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누구든지 교회에서 일꾼으로 취급받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 청년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교회가 필요한 일꾼으로만 쓰기 위한 그런 동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 비본질적인 행사나 요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또 자발적이지 않는 교회에서 지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과연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식은 없고 예배만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그저 안식 없는 봉사의 날로 변질돼 버렸고 주일은 일하는 교인들은 주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됩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그 이렛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셨나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어야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켜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샤밧,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샤밧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24일 동안 지켜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24시간이요? 24일이라고 했어요? 네. 뭐 잘 알아들으시겠죠? 네. 하루의 시작을 해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해 지는 시간으로 잡은 거죠. 좀 이상하죠? 네. 그 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해 지는 시간이 하루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고 해 지면 자 이제 하루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끝이 바로 뭡니까? 다음 날의 시작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개념 차이예요. 이 샤밧 안식일을 보내는 핵심은 안식과 거룩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인 노동과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족에게 집중하며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안식일 준비와 시작,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안식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집안 청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목욕을 다 하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촛불, 포도주, 한라빵을 준비합니다. 여기 나온 빵이 한라빵입니다. 약간 소금이 들어간 빵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녁 때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할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 전기를 다 켜놔요. 왜? 스위치를 건드릴 수 없거든. 안식일 불 켜면 안 돼요. 일단 켜있는 상태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기가 아깝다 하면은 자동 전등 장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요즘 센서가 잘 개발돼서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을,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 시간에 의식을 합니다. 이걸 키두시 의식이라고 합니다. 요 키두시 의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촛불 점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켠 후에 축복 기도를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족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키두시 낭송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축복문이 있는데 요거 축복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히브리어도 있는데 그건 빼고 한글로 번역한 것만 올렸습니다. 이런 식의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찬송 받으소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창조의 기념물을 지키게 해주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키두시 낭송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 축복기도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포도즙도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잔을 돌려서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빵을 축복하고 그리고 포도주 의식한 다음에 소금을 찍은 한라빵을 이제 떼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소금은 왜 소금을 찍냐면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 키디시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프닝 의식이에요. 매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유대교의 이 키두시 의식과 유월절 식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한 후 제자들과 나눈 이 행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일단 금지가 많아요. 노동 금지입니다. 함부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애들도 뭐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요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불도 못 켜고 그러니까 전자제품 쓸 수 없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다 안 됩니다. 운전 이것도 안 돼요. 그 상점, 운영 이것도 뭐 당연히 안 되고요. 모든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도 금지되니까 안 되는데 가까운 회당에 걸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외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 있고요.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는 이런 만찬, 기도, 찬송, 토라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뭐 식사 가족들과 하고요. 대화와 휴식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되는 행위가 있죠. 이제 뭘 금지를 하느냐? 그럼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성경, 성서, 토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탈무드까지 넘어오는데 39가지 기본 탈무드에 의하면 39가지 기본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른 39가지 금지 행동, 금지 노동이라고 있습니다. 멜라헛이라고 읽는데요. 일단은 농업 및 식량 생산에 관련된 11가지 금지.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뭐 타작하기, 굽기 뭐 이런 게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복 및 가죽 제작에 관련된 13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털 깎기, 요즘에도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세척하기, 엉킨 털 풀기, 네, 어쨌든 이게 다 뭐 의복이나 뭐 양털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13가지 금지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냥 및 가죽 가공에 관련된 7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사냥, 도살, 뭐 가죽 벗기기, 뭐 가죽 평평하게 하기, 무드질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 7가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작업 8가지, 글쓰기,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지우기. 한 글자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2글자 이상 못 지웁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몇 가지라고요? 39가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요새 양털 깎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뭐가 뭔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미시나가 만들어지고, 그 세월이 지나면은 그 미시나를 해석한 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해석을 해가지고 탈무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정리가 된 건 이건데, 이걸 이용해서 또 현대에 또 다시 적용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잘 보내고 마지막 안식일 끝이 되면은 안식일 종료 절차를 또 갖게 되겠죠. 네, 종료 의식은 하부달라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부달라. 자, 이것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은 포도주 잔, 뭐 향신료 상자, 하부달라 촛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원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축복을 합니다.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들고 포도주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기도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향신료, 포도주 잔을 내려놓고 향신료 상자를 들고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축복입니다. 촛불을 들고 불꽃을 바라보며 불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불꽃에 가까이 대고 손가락으로 손톱 그림자를 만들어 빛을 확인하는 그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빛과 어두움의 구별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부달라 축복문을 읽습니다. 요거 하부달라 축복문은 다음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찬송 받으소서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주의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거룩함과 평범함을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7번째 날과 나머지 6날을 구별하시며 주님 거룩함과 평범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십니다. 그 다음에 촛불을 포도주에 담가서 끕니다. 이때 소리가 나죠. 칙 하는 소리. 이것이 안식일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소리라고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남은 포도주를 접시에 조금 흘려보내거나 촛불을 끈 포도주를 손가락에 묻혀 눈과 귀, 주머니에 바르면서 한 주 동안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수십 년 됐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정리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단순한 그냥 휴일이 아니라 가족과 또 신앙 공동체들 간에 이렇게 결속을 다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겠지만 현대의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당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주요 일정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요 일정이고, 물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배와 찬양만을 강조했지 안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노동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을 안식의 삶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은 일을 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 노동을 중심으로 일을 정의했지만 현대에서는 이 정신적 노동도 일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안식이란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말하는데 막상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 현대인입니다. 안식을 하는 방법은 생산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기 존재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의 쉼은 육체를 쉬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노동으로부터의 쉼은 뇌를 쉬어줘야 합니다. 인간의 안식의 핵심은 하지 않음입니다. 뇌를 쉬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뇌는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중하는 어떤 곳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뇌를 편하게 놔주는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찾아서. 일단은 디지털 단식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얘기하죠. 뇌를 쉬는 것은 일단 어떤 종류의 자극이나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화면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지 않는 것으로부터 뇌를 좀 쉬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뜨개질이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별로 해당 없습니다. 손으로 커피 갈기라든지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뭐 퍼즐 맞추기, 뭐 색칠하기, 그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런 활동은 뇌의 특정 영역만 사용하게 하여 다른 부분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신체 활동은 뇌의 사용 모드를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 영역을 쉬게 해주는 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걷기라든지 조깅,
요가, 수영, 자전거, 등산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 자신과 주변에만 몰입하기입니다. 나 자신,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감각 이런 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집중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롯이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행동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감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감각에 조금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각, 아름다운 자연 풍경 바라보기 이런 겁니다.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청각, 좋은 음악 듣기,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 듣기 뭐 이런 겁니다. 후각, 아로마 오일 향 맡기. 아까 유대인들이 그 냄새 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미각,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기. 제가 조금 해야 돼요. 그냥 막 흡입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촉각, 뭐 부드러운 담요를 만진다든지 맨발로 잔디를 밟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죠. 멍 때리기. 아무 것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초점도 안 맞추고 이렇게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는데, 자, 이때 많은 것이 정리가 되면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렇게 할 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충분한 수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뇌 과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깊은 잠을 자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다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시 몇 편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이 시는 사실 저 시 잘 많이 안 읽는데 그래도 가끔씩 한번 읽으면 참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상력을 참 자극해 주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오감, 이런 감각들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부산함을 멈추고 자연과 감정의 흐름을 좀 느끼시고 좀 여백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선정한 작품 3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자 미상입니다. 쉼이라는 제목이고요. 쉴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압니다. 너무 바쁘게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쉬어가는 여유 속에 하나님의 미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라고.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3번째 김기림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은 멀고도 험하여라. 하지만 나는 가리라. 가다가 지치면 앉았다 가리라. 나무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냇물에 발 담그며 가리라. 자, 오늘 설교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개신교는 이를 본받을 만한 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주일이란 개념은 안식일을 계승 발전시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는 주일이 예배를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교인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을 소모품처럼 일꾼처럼 그렇게 취급할 리가 없겠죠. 하긴 주일이란 단어조차 사람을 위한 단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안식이라는 개념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한 주일이 아니라 충전하는 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안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튿날 쉬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셨듯이 저희 삶에도 쉼과 여백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의 시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고됨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쉴 틈 없이 혹사하며 살아온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분주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이 예배와 봉사로 지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하고 회복하고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산적인 활동에서 잠시 손을 떼고 오직 주님 안에서 존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저희가 삶의 매 순간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는 지혜를 허락받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의 끈을 놓고 모든 감각을 열어 주님이 만드신 자연과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는 지혜처럼 멈춤과 비움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욱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